3월 26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나사로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는 주일날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이 부활 소망은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소망은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순절 기간은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어둠에서 빛의 존재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전체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이 나사로 이야기의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마지막 표적에 해당되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표적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기록되었다고 20장 30절에서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실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속성을 가졌고 메시아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이적만을 선별적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고치러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틀이나 더 있다가 죽은 이후에 행동을 하시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연기시키거나 삶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11장 45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또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 종교자들의 위기감이 더 고조되었고 결국 가야바 대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은 곧장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에게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특히 마르다와의 대화는 매우 신학적인 내용인데 결국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마르다의 신앙은 당시에 요한복음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모모이다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나사렛을 잠을 깨우듯이 이름을 불러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표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국 주님 안에서의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과 13절에서 나사로의 그 병에 대해서 죽음으로 잠을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죠.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을 잠에서부터 깨어난 것으로 비유한 구약의 구절도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러나 나사로가 잠들었지만 또 14절에 분명히 죽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러 가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죠.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기독론적 즉 자기 계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자기 계시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구원론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오셨을 때 그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로가 매장된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것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밝힌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의 그 유대 민간 신앙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간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미시나에도 보면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최종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가벼운 병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잠들면 낫겠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절에서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밝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결국 성도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으로 보실 뿐입니다. 성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죽음도 다 잠자는 것으로 여기시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깨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셔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육체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영생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잠들어 쉬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 되고 일을 끝내고 잠자는 일을 편히 쉬는 일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고난받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운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더라. 이렇게 주님은 잠자는 성도들을 반드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이 표적은 성도는 현재적 영생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먼 미래의 부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자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부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시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의 부활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영생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결국 부활이라는 내세의 개념이 현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은 육체적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는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마르다가 고백한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결국 초기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마르다의 고백에 반영돼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고백에 대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결국 마지막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 시기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는 죽어 있을 것, 잠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즉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때는 장차 어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나타내시기를 거부하시고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그 생명이 현재의 사실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현재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의 일, 종말에 이르러서야 있을 부활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앞당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고 얼마 후에 있을 예수 자신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실체를 인류에게 보여주신 계시죠. 그것은 단순한 예수 한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퇴시키고 정복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 육신의 그 사망, 인간에게 오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지체인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26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영생이란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육체적인 이런 죽음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이 있기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지금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를 믿는 자를 영적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현재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비록 잠시 죽을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육체적인 죽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채우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죽음을 초월하게 하고 현재의 어려움까지도 넘어서게 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능과 존재는 소멸되지만 오히려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평안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무덤을 37절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3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가 만류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잠에서 깨는 것처럼 깨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되살린 기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포요 모델을 말하는 것이죠. 각 성도의 이름을 불러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한 성도를 천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나의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다시 깨워주실 것입니다. 불순종하거나 세상의 정욕에 빠져 주님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죽음 속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은 훗날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은 묘비가 없는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기를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소원에 따라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칼뱅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고 다만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무덤 위에 JC라고 이름의 약자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무덤이 필요가 없다는 신앙을 보인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집착하거나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